이 고린도는 어떤 면에서는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첫 번째는 쾌락입니다. 감각을 추구했던 고린도처럼 현대인들은 감각을 추구합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한 곳에는 반드시 감각이 발달하게 돼 있고, 감각의 중심에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의 향락 산업이 발달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에,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뉴욕에, 로스앤젤레스에, 방콕, 수많은 도시들의 뒤에 가면 사실은 향락 산업이 발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와 닮은 또 다른 고린도의 모습은 바로 지식이라는 겁니다. 도시는 지식을 찾기에 바쁜 곳입니다. 새로운 지식이 넘쳐나고 항상 신문 읽을 거리가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철학이 발전되고 정보가 소통하는, 이와 같은 것이 도시입니다. 고린도의 도시와 현대 도시는 상당히 많이 닮아 있고, 우리도 모두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며 바쁜 일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가 그랬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면서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이 항구 도시 가운데에 놀라운 일이 AD 50년경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일은 아니었겠지만 성경의 역사는 이 주목할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AD 50년경에 고린도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복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는 안디옥에서, 지금 시리아가 있는 이 안디옥에서 화송을 받아서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터키 지역에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께서 그를 유럽으로 보내십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리스 북부에 있는 이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령께서 그를 유럽으로 보내시는데, 그가 그리스 북단에 있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베레아, 남쪽으로 향해서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고 있는 바로 이 고린도, 지중해의 가장 남단에 있는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았습니다. 고린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이 유명한 부부, 기독교에서 부부 커플로서 가장 알려져 있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여성이고 아굴라는 남성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텐트 메이킹,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비즈니스를 할 뿐만 아니라 선교의 동역자로, 교회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흔히 선교 모델 가운데 뱀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BAM, 뱀. 이 뱀의 모델로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뱀얼, BAMER이라고 합니다. 뱀이라고 하는 말은 Business as Mission, Business as Mission. 사업이 선교다. 비즈니스가 곧 선교다.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게 되면 비자의 어려움이 있고, 복음 전하는 데에 다른 기존의 종교들이 박해를 가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뱀이라고 하는 모델, 뱀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도 이 뱀어인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며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가정교회 오이코스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들은 예수에 관하여 혹 듣거나 듣지 못했는데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모세밖에 몰랐던 그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바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섹트로 여겨졌던, 하나의 분파로 여겨졌던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고린도에 있었던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스데네입니다. 이 소스데네는 특별히 이 가이오라고 하는, 혹은 타이터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함께 옆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박해가 심해지자 사도 바울이 이 회당장의 집 옆에 있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 집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복음이 전파되고 이 고린도의 유대인 가운데 가장 수장인 회당장이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의 자존심인 회당장이 회심을 하게 되자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들을 박해하고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8장 17절은 당시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총독입니다.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회당장 소스데네가 얼마 전까지는 유대교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자 예수님 때문에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이 상당히 놀랍게 유대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노예들에게까지 퍼져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라서 고린도 전서이지요. 이 고린도 전서에는 바로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로 회심하고 회당장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살던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이 이렇게 고린도에 확장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에베소는 바로 터키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몇 사람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과 동역자들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고린도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뭔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목사님,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편지를 써달라고.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 가운데 가장 긴 편지입니다. 가장 깁니다. 다른 편지들 중에는 한 장짜리도 있고 짧은 편지들이 있는데 가장 긴 편지인데, 고린도 전서는 왜 이렇게 긴 편지로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어떨 때 편지가 그려집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편지가 길어진 이유는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편지가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의 문제,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음행 중에도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법정 고소하는 일이 있었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분쟁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 앞에서 이제 성도들 몇 사람이 와서,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길게 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편지가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연애 편지가 길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군대 간 아들이 편지도 안 쓰다가 길게 편지 쓰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 비로소 애정, 사랑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 목회자는 지금 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애정 어린 긴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를 향한 그의 애달픈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본질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은사도 많이 받고 교회도 많이 성장했고 참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근사해지고 있는데 교회의 본질을 잃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편지의 서두 1절부터 9절까지 예수라고 하는 말이 무려 8번이 등장합니다. 각 절마다 예수, 예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의 본질은 바로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세인트. 가톨릭에서는 성인이라고 부르죠. 우리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분 형편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가 사람 같은 막장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세례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막장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들이 성도라고. 아니 1년 전만 해도 개차반이었던 그 사람이 성도라고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별 볼일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질 안에서 이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성도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입니다. 10년 전에 당신을 아는 사람은 당신이 성도라고 하면 코웃음을 칠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되는 조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기 때문에 바로 당신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인데 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성도가 왜 교회 안에서 본질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탕자처럼 누더기를 입고 있던 사람이,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더기는 벗기고 아버지가 주는 새로운 옷을, 왕의 옷을, 왕자의 옷을 입혀주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자 다시 문제가 불거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린도 문화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아니 옆에 가면 우상이 있고 옆에 가면 음란, 퇴폐 문화가 있는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다시 도시로 나아가게 되면, 고린도로 나아가게 되면, 항구로 가게 되면 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실상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분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 가운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 같은 나라입니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를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고린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며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애절하게 그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본인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은혜로 부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것이죠. 성경은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저와 함께 5절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이들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에, in everything, 모든 것에,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in everything,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모든 것에 당신들은 이제 부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실상 그렇게 부요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노예도 있고 여전히 하루하루 노동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 육체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자, 철학 공부한 사람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똑똑한 사람 별로 없었고, 능한 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능한 자 별로 없고, 문벌 좋은 자, 가문의 문벌 좋은 사람, 스펙 좋은 사람 없지 않느냐. 그게 실상인데 고린도 교회로 모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또 이제 랭킹이 생겨난 거예요. 순서가 생겨나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위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이 언변,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 이 리토릭이라고 하는 이 수사학, 이 말을 잘하는 것이 상당히 교양입니다. 말을 못하는 것은 지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신들이 예수를 주로 받아 이제 주님으로 모신 이후에 모든 언변에, 당신들의 언어에, 당신들의 말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보잘것없는 지식인데 모든 지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은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요함은 견고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견고하다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는데 못 뺏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부요함은 못 뺏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는 무슨 뜻입니까? 부자는 못 건드린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 많은 사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요? 돈이 많으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입니다. 아니, 세상적인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확실한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부요함을 가졌는데 왜 또 고린도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합니까? 왜 또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왜 그 흉내를 내고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잘난 척하고 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요합니다. 풍성합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부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부요한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이 견고함을 가진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요함을, 이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처음에는 은혜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떠나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못된 습관들이 들어오게 되고,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상식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도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고린도에 다시 흡수되는 이와 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럽 교회가 그래서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도가 도시를 바꿀 힘이 없고 도시에 의하여 흡수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을 잃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들 가운데 가장 부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요즘 말로 하면 강남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올 때 잘 차려입고 상당히 높은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화려하게 입고 있는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도시 속에서 괜찮게 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벌거벗은 것이고 가련한 것이고 곤고한 것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이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이 도시들의 현재 모습 어떻습니까? 지식이 넘쳐나고, 지식이 넘쳐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인구가 많고 다민족이 형성되어 살고, 그 가운데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범죄가 생겨나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 버무려져 있는 것이 도시 아닙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초대교회들이 도시마다 생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교회가 생기며 그런 도시 속에서 교회가 교회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성매매 특별법 때문에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삶 뒤에 있는 그 가련함, 화려한 것 같지만 그 뒤에 있는 눈물과 아픔들이 바로 도시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니, 그렇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AD 50년경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디도 유스투스와 소스데네와 수많은 성도들을 함께 만나며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자 그 거룩하지 않은 도시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복음의 사역이 감당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부르심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스스로 몰락하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사,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어 코이노니아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고, 예전에 세상에서 관계 맺는 인간 관계가 아니라 성도로서 이제의 관계성,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교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는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구절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들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복잡할 때 복음은 우리를 아주 단순하게 합니다.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이 우리의 잔가지를 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함과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음탕함과 우리 가운데 있는 온갖 나약한 모습들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다시 성도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천동강교회가 서울 바로 근처에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가 도시에 들어가 땅을 바물고 도시를 행진하고 도시 속에서 누군가 연약한 자들을 돕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부천동강교회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의 수많은 이웃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같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로 거듭나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으로 다시 도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돌아가실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입니다. 영적인 부자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